누가복음 2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부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성탄 주일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탄절 성화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았을 것입니다. 교회 앞마당이나 공공장소에서도 보았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나 또 TV에서도 보았을 것입니다. 해마다 성탄절 때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린 그림이나 전시품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런 사진들이나 전시품들을 생각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그려놓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돋보기를 하나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사진, 이제까지는 저희가 무심코 지나갔던 성탄절 사진들을 돋보기를 통해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성경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세 가지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해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해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돋보기를 꺼내서 그 아기가 누워있는 장소에 초점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마구간에 계십니다. 그곳에는 냄새나는 가축들이 있습니다. 어둡고 축축하고 지저분하고 병균이 득실득실합니다.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 있기에는 부적절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우리 중에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있는 호텔 하나를 그 독생자를 위해 예약해 두시지 않았을까? 또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외아들을 위해 깨끗한 병실 하나라도 예약해 두시지 않았을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런 준비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위해 깨끗한 병원 대신 마구간을 준비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태어날 장소를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문제들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지 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로 우리들과 똑같은 평범한 삶을 경험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처음 숨을 들이쉬셨을 때 가축들의 똥오줌 냄새를 맡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들었던 소리는 동물들의 우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입은 옷은 더러운 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첫날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로 이 세상에 가혹한 현실을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권력이 있는 왕이나 돈이 많은 부자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먹는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질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일하는 것처럼 일하질 않습니다. 그들은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집 걱정, 학비 걱정,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마국간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국간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 세상 속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집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30년 동안 고생을 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권력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자기가 범하지도 않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속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처럼 힘이 없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직접 경험으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줄이 없고 빽이 없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가난하십니까? 예수님도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차별과 핍박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살이 되기도 전에 피난을 가셔야 했습니다. 왕따와 배신을 당해 보셨습니까? 예수님도 수없이 당했습니다. 비웃음을 당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일상생활 중에 하나였습니다. 버림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때 제자들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육체적 고통을 당해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겪었던, 또 우리가 미래에 당할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을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상상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똑같은 고통을 뼛속 깊이 느껴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똑같이 경험해 보기 위해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해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다 이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둘째로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제 마국간 안에 있는 작은 구유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마국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유. 구유는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는 어물통에 불과합니다. 그저 값싸고 간단하게 만들어진 평범한 그런 물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유라는 단어가 본문 구절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구유가 뭔지도 모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뉘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 평범했던 구유가 갑자기 존귀하게 바뀌었습니다. 만약 그 예수님이 누였던 그 구유가 지금 있다면은 아마도 경매에서 엄청난 돈에 팔렸을 것입니다. 평범한 여물통이 존귀하게 바뀌었습니다. 가축들의 여물통이 왕의 침대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에 관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산 위에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나무는 말하기를 나는 미래에 귀중한 보물을 담는 보물 상자가 되고 싶다. 각종 보석으로 장식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물 상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 그 나무는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나무꾼이 그 산으로 올라와서 그 나무를 잘랐습니다. 그 나무는 드디어 나는 아름다운 보물 상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나무를 가축들의 여물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나무는 아무런 장식도 되지 못했고 보물도 담질 못했습니다. 그저 가축들의 여물만 담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던 그 나무는 예전에 자신이 가졌던 꿈을 서서히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찬란한 별빛이 쏟아지는 밤, 한 젊은 여인이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를 그 구유에 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 아기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또 얼마 후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그 아기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나무는 이제 자신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지금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구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유는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은 귀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이 구유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지극히 평범한 존재에서 지극히 귀중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전부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짐승의 구유가 왕의 잠자리가 된 것처럼 평범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유를 귀중하게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중하게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귀중한 존재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공부도 많이 못했습니다. 돈도 많이 없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는 좋은 직업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어도 파티에 초대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귀중한 존재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유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변화시킬 수 있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8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국간을 살펴봤습니다. 또 우리는 구유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의 돋보기를 목자들과 천사에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8절로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명령을 해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목자들을 아기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목자들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를 찾는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를 찾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를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방황하고 있었습니까? 또 얼마나 상실감 속에서 살았는지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낙심하고 갈 길을 모르고 방황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도자들을 보내주셨고 증인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같이 일하는 동료나 이웃이나 가까운 친구나 전도사, 목사님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인도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찾고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런 인도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보내주신 그 인도자들에게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고 또 영적 질문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이미 태어나셨지만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크리스마스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우리 각자 안에 태어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분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은 꾸준히 영적 인도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목자들을 인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누군가를 계속해서 보내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해 주시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인도자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찾아서 그 사람들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중에는 이런 인도자들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혼동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정확하게 미래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간절히 필요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이런 인도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인도자들에게 민감해야 하고 그들이 누군가 찾아서 그들로부터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사와 목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성탄절 절기 동안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그려놓은 것, 그림들이나 조각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림을 스쳐갈 때마다 마구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아들을 안락한 안식처에 보내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몸소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험해보고 우리를 이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구유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가축들의 여물통을 왕의 침대로 바꾸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귀중한 존재로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또 천사와 목자들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 인도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을 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가 깨달아 그들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도 예전과 같이 똑같이 그냥 평범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고 깨닫고 진정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예배드리며 이번 성탄절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 사진을 자세히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 또 우리를 귀중한 존재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구유에 계신 예수님, 또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천사를 목자들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생각하며 이번 성탄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성탄절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